안녕하십니까, 정천입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직케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법, 부정, 거짓으로 점철된 저들의 악행은 머지않아 이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사는 사필귀정이요 사필기진으로 진리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심판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성경의 교리적인 많은 부분이 있지만 굳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들을 다루는 이유는 이 시대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예언해 두셨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만 현재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까닭 때문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성도들의 휴거가 발생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기로 접어듭니다. 봉인심판, 나팔심판, 병심판, 포도즙틀 심판, 그리고 흰 왕자 심판, 말 그대로 환난과 심판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7심판 중 봉인심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7심판은 봉인심판, 나팔심판, 병심판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들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순서에 맞게 기록되었지만 6장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묵시문학의 특성은 한번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총 404개의 구절 중에 278절이 유대 묵시문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이런 구조가 두드러지는 책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때의 일들을 재차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봉인심판, 나팔심판, 병심판의 순서로 이것들을 기록하였지만 이것들은 연대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의 시기는 후반부 3년 반과 그 3년 반의 끝부분에서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다시 대언한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중복적 경고를 뜻합니다. 계시록은 같은 시기를 다루지만 봉인과 나팔과 병심판을 통해 3번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이미 복음이 선포한 자들에게도 다시 알려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해석은 이미 환난의 성도들도 들어갔음을 암시하는 말이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오늘은 먼저 7봉인심판,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봉인에는 흰말 탄 자,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낸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 말씀은 환란기에 출현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학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의 많은 종말론 해설자들은 여기에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계시록 19장 11절의 주님으로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전 시간에 나눴듯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복하고 정복하여 지구촌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장차 이 말 통치자로 계시된 적그리스도가 나온 이후로 전쟁, 기근, 사망, 믿는 자들의 순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봉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붉은 말탄 자로 붉은 피, 곧 전쟁, 칼을 의미합니다. 이 둘째 봉인을 여시면 붉은 말탄 자가 나오는데, 이 붉은 말탄 자는 붉은 피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손에 놓고자 할 때 다른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붉은 피가 뿌려지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 예수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들도 성취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들리는 불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셋째 봉인입니다. 이것은 검은 말탄 자, 곧 기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봉인을 여시면 검은 말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세상에 닥칠 기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 탄 자는 저울을 가졌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일당으로도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밖에는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이 땅에 남은 이들에게 닥쳐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이해되어 부자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과 포도즙은 치료약으로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를 위해 보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큰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지금은 먹을 양식이 넘치고 넘치지만 장차 이런 기근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날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넷째 봉인입니다. 창백한 말탄 자, 곧 사망과 지옥이 출현하게 됩니다. 넷째 봉인을 여시면 창백한 말탄 자가 출현하는데 이는 사망과 지옥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창백한 말탄 자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계시록 9장의 나팔과 비슷한 재앙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대환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 죽고 기근으로 죽으며 땅의 짐승들까지도 인간을 해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까지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그것들은 인간을 무서워했지만 이 시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땅의 짐승들로 큰 고통을 당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다섯째 봉인입니다. 죽임당한 혼들의 외침이 있게 됩니다. 이 다섯째 봉인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후반부 3년 반의 중간인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아직 때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보됩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환난기 성도들로서 목배인 순교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과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혼들이 말도 하고 옷도 입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생명 그 자체이며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혼은 막연히 연기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던 사람의 특성과 기억과 판단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뜨거움을 느끼고 갈증도 느끼며 말도 하고 생각도 하며 음식을 먹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신자이든 성도들이든 이 말씀이 늘 마음 중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이렇게 천국 아니면 지옥에 곧바로 가지 연옥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톨릭의 거짓 교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여섯째 봉인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여섯째 봉인을 여시면 주의 날, 곧 예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부분은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주의 날, 즉 야곱,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특히 7년 환란기가 모두 끝나는 시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7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환란의 과정들이 후반부 3년 반에 집중적으로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이 주의 날에는 다음과 같이 하늘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사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이 심판 과정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4절에 예언된 부분으로 극심한 환란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의 절정으로 향할 때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7째 봉인을 여십니다. 이때 7 나팔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봉인을 여시면 또 일곱 심판 중 하나인 일곱 나팔 심판이 전개될 것임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일곱째 봉인은 여섯째 봉인 다음에 삽입된 계시록 7장 이후 8장 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일곱째 봉인은 일곱 나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일곱 나팔은 다시 한번 후반부 3년 반 전체를 순차적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7년의 끝에 오는 극심한 환난 후에는 전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종말론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구절로 개신교 학자들 대부분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음을 들어 잎사귀를 낸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 즉 독립으로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을 전후로 수십 개의 국가들이 독립한 것은 다음 말씀이 의미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다음 말씀의 모든 나무가 바로 다른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성취된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 this generation에 관해서는 이것을 일정한 기간으로 보고 독립을 목격한 세대들이 죽기 전이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 시편의 인간 수명을 들어 70년에서 80년이라고도 하는 분도 있으며 종들이 돌아오고 땅이 회복되는 희년으로 보아 1948년부터 50년이 되는 1990년대의 EU의 결성과 연계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대란 어떤 기간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주신 다음의 경고가 실현되는 것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임,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며 그 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저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해도 없을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며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실 것이고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잎사귀를 내는 것이 1948년에 독립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잎사귀를 내면 당연히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이며 어떤 일을 보면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지 않느냐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그냥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비유입니다. 본문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말하니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14만 4천은 누구이겠습니까? 7년 환란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마에 봉인이 찍힌 실제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사람들로 온 세상에 다니며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로 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6째 봉인이 끝나고 이어지는 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등장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환란기의 끝에 이어지는 일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7장의 14만 4천에 관한 기록은 일종의 괄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끼워 넣은 부분이며 연극의 막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잡지를 읽다가 나오는 박스 기사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은 물론 이 부분을 6째 봉인 이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일어서는 이 대목은 계시록 그림에 있듯이 시기상 전반기 3년 반의 일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은 몰명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 많은 이단에서 활용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자기네 종교에 모이면 끝이 온다든지 신성한 숫자라든지 하는 주장을 듣습니다. 또한 개신교의 대체 신학 주장 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교회, 성도라고도 하고 숫자 자체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파할 세계 각 나라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이라는 안경을 벗고
말씀 자체를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그냥 유대인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때 땅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마지막의 역사와 성경 자체에서 자꾸 제외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신천지와 같이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시되어도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신학도 그 유대인들의 각 지파가 누구로 대체됐는지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특정한 인간이나 교단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천국과 종말에 대한 믿음에서 어느 것 하나 견고하게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환란기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려 하는 것도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란, 즉 야곱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은 유대인이지만 일찍 회개하고 깨달아 주님이 사역자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봉인되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굽히지 않고 환란의 시기에 활동할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봉인은 성령님의 봉인이 아니라 천사의 봉인입니다. 한편 모방의 천재인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666 짐승의 표로 봉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보이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짐승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환란기의 이 두 세력은 서로 사람들을 얻기 위해 크게 힘을 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유대인이 환란 시기에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는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등장 이후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이들이 찬송을 부르자 휴거된 교회를 예표하는 장로가 묻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 큰 무리의 수는 알 수 없지만 환란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물론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환난 성도는 적그리스도에게 굽히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환난 성도들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언이 프랑스 혁명 때와 히틀러 등 독재자들에 의해 사용된 단두대, 길로틴, 기요틴, 이 단두대의 부활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섯째 봉인 심판에서 자신들의 피 대가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7심판 중 7봉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공중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위와 같은 크나큰 환난기를 겪게 된다는 내용이 성경의 확실한 예언입니다. 진리 자체이시고 개인과 이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인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디 살아있는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시고 읽으시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무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뉠 것을 확정해 두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때를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가족 위에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